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통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것이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히브리와 로마, 헬라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니 빌라도가 22절에 보니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동사 썼다라는 시제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확정적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제사장입니다. 23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이 옷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대제사장의 속옷은 통으로 짠 하나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0절에 봐도 대제사장의 옷은 찢지 아니한 통으로 짠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것과 그리고 그 옷을 통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31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에는 3일이 넘게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평균적인 죽는 시간은 하루 반나절 정도 되는데 보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심하게 맞으면 하루 안에 죽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그 사람의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무거운 망치로 정강이 뼈를 부수면 발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흉곽을 열 수 없어서 몇 분 내에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 강도들은 다리가 꺾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죽으셨다 33절은 말합니다. 아마도 극심한 채찍질로 인한 출혈 때문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와 물은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피와 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피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유월절의 양은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온 표현을 요한이 사용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문 안에 있으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또한 요한은 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은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새 성전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은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엄쳐야 할 만큼 깊고 큰 강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해의 소금물도 그 강물이 닿아서 되살아났고 강 양쪽에 각종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환상인 동시에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 회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것이 피와 물이라고 말하며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로 예수님 몸에서 나온 물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구약에서 말했던 에스겔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생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곳곳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고 그 의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죽으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회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분의 물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 안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과 그 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결정들과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멸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의로운 죽음을 다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안에서 부활의 역사들, 부활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